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누구누구가 울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 선물 가져다 주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씩 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알고 있고 또 뭐 청소년이나 청년 정도 되면 카드를 주고받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단톡방에 크리스마스를 하고 동영상 하나를 띄웠는데 그거 보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목사님이 올린 동영상인데. 그래서 스케일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프레드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하고. 근데 제일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광대 같은 복장을 하고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크 하나가 맨 위에 별 하나가 달려있는 케이크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술 지팡이 같은 것이 또 하나 이렇게 붕 떠가지고 또 지나가요. 그리고 다음에 메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사슴이 이끄는 산타크로스가 탄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한 몇 명이 타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걸 동영상을 또 올렸어요. 여러분 그게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사람도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은 앞에 제가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신 날,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땐 아무 의미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왜 사람 되어 오셨는가? 그 뜻을 알고 감사하고 또 누리고 증가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가리킬 때 하는 말씀이죠. 단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섬기려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말이 왜 죽기 위해 오셨는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좀 저는 성경 전체의 넓은 문맥에서 살펴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우리에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좀 가봐야 돼요. 창세기 가보면 1, 2장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빛부터 첫째 날 빛부터 창조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음으로 모든 피조물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요. 에덴동.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 주 되심,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 사건을 보여주신 건가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창세기 1,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인가? 한번 잘 보십시다.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이게 외적인 요소라면, 물론 또 내적인 요소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 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주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보게 되면 거기에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요소가 아까 제가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라 그랬을 때 주권 왕, 백성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세 가지가 다 있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거하는 영토 에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적인 요소로는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반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에 순종했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나님의 백성이 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은 누굽니까? 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옛뱀, 용, 곧 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사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었다 그 얘기는 사탄의 말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화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뱀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라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사탄에게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자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했을 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로는 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뱀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뱀을 심판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뱀을 정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자마자 바로 뭘 하셨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는 사탄이 넘볼 수 없는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냐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 걸 보여주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올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축하고 있어요. 압축하고 있어요.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압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계시가 점점 발전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이게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런 얘기죠. 계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갖고 계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고 그 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1장에서 18절 좀 보십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종혼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잉태됐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ing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요셉이 알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보십시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드러내면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뭐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불륜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하고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럴 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버지와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시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까 지금 족보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로 오신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사역의 공생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뭘 선포하시는가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못하러 오신 분이죠. 창세기 1, 2장에 세워졌던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지자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걸 선포해야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만 한다고 되어질 일은 아니에요. 더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세우실까요?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뱀의 권세 아래로 옮겨갔어요. 하나님, 사탄, 뱀,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어디로 갔다고요? 뱀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아담과 하와, 아담이라면, 여러분,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예요. 사실 아담, 하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하와는 따먹고 아담만 안 따먹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담, 에덴 동산인데 아담이 일로 빠져나갔어요. 그럼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일로 빠져나간 아담이 다시금 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때 아담이라는 것은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죠. 온 인류 전 세계의 머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일로 빠져나간 사람이 다시금 일로 돌아오려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오지 못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죄 없음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지금 사단 아래 모든 사람들이 권세 아래 놓였는데 이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빼서 일로 들어가니까 다시금 하나님,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에덴 동산으로 나타나는 땅,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속죄물, 속죄제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걸 속죄제물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죄제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방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속의 사건이다, 속죄의 사건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 땅에 뭐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사탄 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 온 인류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가 주 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효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그 공로가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효력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축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제 저녁이겠죠. 물론 우리는 성탄 2부 행사를 안 했지만 많은 교회의 성탄 2부 행사를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목적을 잘 알고 그렇게 모든 행사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래요. 예? 뭐 눈 감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하는데 어떤 아이가 태권도를 좀 잘해. 그러면 성탄절 이브날 그날 그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배운 태권도 그걸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 그 태권도 그 잘하는 거 그거 하고 주님 탄생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 결국 무슨 행사가 되어집니까? 사람을 드러내는 행사가 되어지고 사람의 모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든 행사가 혼합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혼합된 그런 행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탄식하시겠죠. 나의 백성이 내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탄식하는 것이죠.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오늘 성경은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